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사사기 18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장 말씀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의 타락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 지파의 타락상을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18장 전체의 문제가 뭐냐? 1절에서 바로 얘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사기의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자,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왜 땅을 구하는 중이었느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1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하지요. 그때 보면 여호수아 19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자리 잡은 그 바로 왼쪽 위편에 단 지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시작하면서 읽은 1장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기록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에게 역으로 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거기 정복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그렇게 거기 보내놨더니 오히려 역으로 당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런 찌질한 백성이 단지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구하러 가던 중에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거기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누굴 만났냐면 레위 청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 밑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고용이 됐다. 이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레위인은 이제 다른 일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보고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 뭘 하느냐 도대체. 17장에 읽어보면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미가의 집에 한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17장에 보니까 미가 집은 대단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 10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정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을 정도인데 미가를 고용할 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은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은 10개를 1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은 1000개는 몇 년이에요? 100년을 연봉 줄 돈을 갖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도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이렇게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뭐 이런 이제 하는 거죠. 자, 베들레헴에서 근무해야 될 레위인이 돈 때문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돈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된, 자, 1절에 말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돈을 따라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절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돈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교회도 목회자가 돈 때문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이렇게 되는 목회자가 되지 말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간혹 보면 목회자를 생활비로 올가매는 교회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 눈치 보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목회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소신껏 목회하도록,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온전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도록. 자, 그랬다고 해서 또 목회자가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고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려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미가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려는지 알게 하라. 이미 여러분 단지파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 찾고 있는 중인데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 되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결국 나중에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땅을 뺏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거짓말을 설교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전해주는 거죠. 왜요? 사람 눈치 봐야 되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 종이 됩니까? 단지파의 종이 돼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앞날에 거짓 평안을 전해주는 이 잘못된 목회자의 말을 듣고 가다가 아주 평안하고 좋은 땅을 만나게 됩니다.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라이스에 이르렀어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며 땅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예요? 탐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거리가 멀어요. 왕래도 없어요. 가서 뺐으면 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이제 이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막 너무 좋은 땅이 있더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도 별로 없어. 뭐 도움 받는 나라 외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뭐하냐? 일어나서 뺏으러 가자.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라이스에 있는 땅을, 이 라이스 땅을 뺏으러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다시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줬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지요. 자,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제안을 합니다. 미가에게, 당신 우리에게 예전에 좋은 얘기 해줬지 않느냐.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이제 우리의 종 되달라는 거예요. 말로 좋은 우리 목회자 되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 종 되달라고 하는 거죠. 한 집의 목회자 되는 것보다 우리의 한 지파의 목회자 되는 게 얼마나 더 좋겠느냐. 좋은 제안을 했어요. 자,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마음에 기뻐했어요.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에 들어갔다. 이 제사장이 뭘 섬기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요. 돈도 더 준다 그러고 대우 잘 안 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목회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앞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봐달라,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도 단순히 내 앞길이 형통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루, 또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성도가 또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